한국 선교 초기에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서양에서 왔습니다.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이렇게 오는데 거의 유일하게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름이 도라유입니다. 도라유라는 여성이 중국에서 이게 조선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수고하고 한 6년 정도 섬기다가 그렇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 도라유라는 여성분은 중국의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 워치만 리라는 사람에게 영향을 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워치만 리는 이제 복음 증거하다가 이제 공산화되었을 때 그는 이제 자기 인생이 이렇게 하다 순교하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옥살이가 시작됩니다. 한 20년 정도 옥을 살다가 순교하게 되는데 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감방에서 메모가 발견되는데 그 메모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워치만 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노라. 그렇게 됐습니다. 중국 선교사 도라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들림받는 것 아니면 순교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들림받는 것 아니면 순교하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들림받는다는 것은 이제 자연사하거나 운명이 닿아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순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야말로 순교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인생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결국 두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두 결과, 생명이냐 사망이냐, 상급이냐 심판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길밖에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의 삶에서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나님이냐 다른 신이냐, 이 두 가지로 결국 귀결이 됩니다. 이제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려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죠. 근데 모세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거절하고 변명하고 안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주시냐?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내가 너에게 기적을 주어 표적을 주어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동력자를 주겠다. 하나님은 거절하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주시죠. 약속을 주심으로 모세가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천국을 간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결정이지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천국 갈 그 어떤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이제 그에게 기적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뛰어넘었는데요. 4장 후반부를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되는 이 장면들이 나옵니다. 가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그 기적의 일로 지팡이로 뱀을 변하게 하고 이런 일들 그 장로들을 만나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들과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이 기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는 바로를 만나러 가게 되는 거죠.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바로가 보내줄까요? 보내주지 않죠. 당연히 안 보내주죠. 왜 보내줍니까? 오늘 성경에는 보내주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장소는 어딘지, 그리고 바로는 히브리 민족을 내보내지 않았는데 왜 내보내지 않았는지,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와 하나님 사이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먼저 읽어주십시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절기, 3절에 제사, 그리고 8절에 또 제사를 드리자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까요?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 만들고자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신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에 오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알고 여호와의 이름은 알고 그리고 그를 경외해야 되는 줄, 그들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인 줄 그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저 그 이집트에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는 그 수많은 신들, 그 수많은 신들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그들에게 빌며 이집트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며 그리고 그 나일강의 젖줄기가 그들의 생명줄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어떤 백성 만들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만들려고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평생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구원받은 자, 그리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만들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구원받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이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 자유롭게 아무렇게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왜 예배할까요? 예배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인데, 특별히 하루 한 시간을 떼내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심으로 경배함으로 나머지 모든 시간들, 나머지 160시간, 그리고 나머지 6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훈련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이 1시간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은 나머지 다른 167시간을 성공하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은 나머지 7일, 나머지 6일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일평생 여러분의 삶의 목적,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목적,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을 영위하는 목적, 그리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 향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향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세례를 받게 되면 세례 받는 자에게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리문답이라는 것인데,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 본분이 무엇이뇨?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하고 제1되는 목적과 본분은 뭐냐? 특별히 구원받은 자, 세례받은 자의 제일 큰 목적과 본분은 무엇이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은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장소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3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이방신을 섬기며 그리고 이집트의 그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경배하며 또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뺏기며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참 하나님, 참 신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 삼으려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는 첫 번째 가나안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가나안이 1절에 3절에 그 장소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광야는 제가 두 가지로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광야는 떨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떨어져 나오는 것. 여러분 3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사흘길이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국토대장정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명의 청년들과 함께 포항 호미곶에서 저기 판문점까지 걸어서 행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걷는데 보니까 1시간에 한 4km 정도 가더라고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이제 1시간에 한 4km 정도 하면 3일 꼬박 걸으면 밤에 잘 때는 못 걸을 테니까 낮에 아니면 어떻게든 시간 날 때 이렇게 걷는다고 하면 4km를 하루에 7시간 걷고 3일 걸으면 한 124km 정도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3일 길, 그다음에 거리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3일 길이라는 것은 3일 동안 가는 것처럼 거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에 그 예배의 장소 그것은 또 중요한 것만큼 거리가 중요한데 이 거리는 얼만큼 떨어지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할 때 그것은요 1차적으로 떨어져 나와야 돼요. 떨어져 나와야 돼요. 여전히 애굽의 땅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애굽 문화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그 애굽의 통치형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이 경외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것들이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우리에게 통찰과 인사이트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 왜 여기서 우리는 예배할까요? 오늘 이 한 시간을 다른 시간과 구별되게 떨어져 나와서 여기에 모여서 떨어져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 붙들고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떨어져 나오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우상으로 섬기는 것, 내가 그렇게 마음을 드리는 것,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그렇게 난리치며 살았던 그것들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냥 그거 붙들고 내 그냥 몸만 와서 그냥 내 시간만 와서 드리는 것은 예배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인이 안 바뀌는 거죠. 주인이 바뀌지 않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죄 가운데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참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지 그 죄 가운데 한 입으로 두 말하며 한 입으로 죄를 지으며 그렇게 말했던 그 두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때로는 내 안에서 밤새도록 술 마시고 와서 그렇게 술 냄새 풍기는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쩌면 그 하나님께서 역겨운 찬양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어차피 예배를 다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니까 우리 그렇게 예배 드려도 되나?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와 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와. 여러분께서 그 마음의
가지고 계신 걸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광야는 어디냐면, 광야가 어딜까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광야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가나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가나안입니까? 교회는 가나안이 아닙니다. 교회는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예배한다고 할 때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광야 아닙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하루에도 나를 무너뜨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 좌절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분노케 하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심지어는 내 믿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하나님 향한 그 헌신도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삶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죄인된 삶의 본질 자체가 그런 거죠. 본질 자체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불러내요. 그 광야에서 예배하게 할 때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여러분의 삶이 팍팍하고 메말라 있고 비 한 줄기 내리는 것 같지 않고, 오늘도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때로는 걱정이고 두렵고 답답하고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냥 똑같은 삶을 갖고 그렇게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와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라고 부름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마음은 답답하지만 기도조차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게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예배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내 삶이, 또 내 앞으로 가는 일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무엇이, 누구의 어떠함이 내 삶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하고 나아가며 찬양하며 기도로 예배로 찬송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우리 예배의 장소가 광야인 것입니다. 근데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여기로 내보내줍니까? 보내주지 않습니다. 보내주지 않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바로가 왜 보내주지 않는지를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 보십시오. 2절. 왜 보내지 않는다고요? 알지 못함으로. 예. 여호와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함으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누군데 그게? 예수가 누군데? 그게 누군데? 아, 학교 다닐 때 들어봤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들어봤어. 기독교의 뭐 창시자? 뭐 그런 정도 아니야? 십자가에 죽었다던데. 뭐 그 정도.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더더욱 성령님은 더더욱 더 알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도 가끔 삼위일체가 헷갈리는데 세상이 성령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 세상이 그냥 어떤 우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성령의 운행하심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노라.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움 겪는 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너무 분해하지 마세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잘 안 됐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더니 더 어려워졌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더니 누군가가 내 삶을 방해해서 내 직장 생활이, 내 사업이, 또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지.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들을 향하여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사실 숨겨져 있는데요.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왜 쉬려고 하네? 왜 쉬려고? 왜 노역을 멈추냐는 거예요. 왜 노역을? 왜 쉬고 왜 노역을 멈추고 왜 천천히 가고 왜 그렇게
넉넉하게 여유롭게 왜 하나님께 맡기냐 이거예요. 네가 열심히 살아야지. 네가 최선을 다해야지. 네가 밤잠 안 자고 네가 해야지. 네가 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왜 쉬워?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 악이야, 깡이야. 열심히 해.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 정도 해서 되겠어? 여러분, 구구절절이 맞는 말입니다. 구구절절이. 그렇죠.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구구절절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아는 것은 인간의 노력, 최선, 빠르게, 힘있게, 열심히, 이거밖에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쉬냐, 왜 하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정말, 지금도 이제 전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이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지만, 예전에는 진짜 예수님 만나고 너무 뜨거웠을 때 택시만 타면 전도했어요. 아저씨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 뭐 안 다닌다 그러면 예수님 전하고 막 얘기해. 막 그랬는데 한 번은 그 택시 아저씨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아유, 안 다닙니다. 일요일날 쉬면 어떡합니까? 이 대한민국 그때는 4천만이었습니다. 4천만 국민들이 다 일요일에 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알지 못하는 거죠. 쉬면 안 돌아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쉬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돌아갑니다. 또 다 쉴 필요 없죠. 4천만 시민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쉴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쉬어? 왜 쉬어? 열심히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열심히, 악에다 깡에다 자지 말고 눈 벌겋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야지. 그게 네가 살 길이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 모를 때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예배하는 삶 안에서는 다 맞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언제 신방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목사님 만났을 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 그분 만났을 때, 신방 갔을 때 그분이 판매하는 기계를 비닐하우스에 놓고 있었거든요. 비닐하우스에 창고가 없어서, 본인의 그 사무실과 창고를 얻을 수 없어서 비닐하우스에 자기의 큰 기대, 사출기를 놓고 있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한 5년인가 지났나요? 다시 그분을 찾아갔는데 큰 회사가 되었어요. 직원만 해도 한 24명이고 기업이 되었어요. 야, 축복합니다. 이랬더니, 목사님, 이거 제가 이루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진짜 제가 밤잠 안 자고 이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집사님의 노력이 헛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집사님의 노력이 가짜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의 믿음대로라면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말씀을 하셔야죠.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운영했고, 내가 사람들을 찾아왔고, 내가 기업을 쫓아다녔고, 내가 직원들 뽑았고, 계속 신방하는 1시간 내내 내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역은 언제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바로는 도전합니다. 하나님 말고 네 일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네 일 열심히. 왜 노역을 쉬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지만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맡기고 나는 내 일을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데요. 마지막은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수 있었는데 왜 거기서 굳이 나오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왜 십계명을 주시고, 왜 율법을 주시고, 왜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 살게 하시고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성경책 읽으면 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 왜 우리로 하여금 이 공동체로 모여서, 삶도 광야인데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더 광야의 삶을 살게 하세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왜 여기서 예배하는 훈련을 하게 하세요? 왜 물질 훈련을 하게 하시고, 왜 섬김 훈련을 하게 하시고, 왜 기도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건가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진짜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사역도 하고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주여 주여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누구냐?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 여러분, 바로는요, 큰 집, 궁정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는 원래 파라오의 한문식 음가잖아요. 그래서 바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큰 집, 궁정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그는 큰 궁정에 살면서 그 집으로 삽니다. 여러분, 왕정 시대의 왕들은 다 신의 아들로 다 여겨집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임금은 어디서 내린다고요? 하늘에서 내리네요. 예. 그 사대부가 힘을 잡고 있는 그 조선 시대도 왕은 하늘이 내린다고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른 온 세계의 중세 시대의 왕은 하늘의 신의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파라오는 좀 더 다릅니다. 신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파라오 자체가 신입니다. 파라오가 수많은 신들의 회의를 통해서 파송받은 하나의 신인 거예요.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파라오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 파라오는 신입니다. 신. 오늘 여기서 우리가 거리를 두고 나와서 떨어져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파라오를 섬기느냐, 다른 신을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그 팬이냐 제자이냐라는 책을 쓴 카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또 다른 책을 썼어요.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짓 신들의 전쟁. 그 거짓 신들의 전쟁 안에 보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전쟁터이고 진짜 우상은 당신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신이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가서 절을 하는 그 세워진 보이는 우상이 우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신. 여기서 우리가 출애굽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주인이 바뀌지 않는 사람인 거죠. 이제 앞으로 제가 다음 주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신들의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안 보내? 그래, 너 좀 혼나봐. 그래서 10번을 때리고 매 10차례를 때리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에는 아들 죽이면서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10가지 재앙에 나타나는 모든 강, 뱀, 개구리, 이런 육축에게 일어나는 일,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신. 실제로 그 신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 신들을 향한 전쟁이고 신들을 향한 심판인 거죠. 오늘 우리가 출애굽한다 할 때에 우리에게 주는 큰 놀라운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그 신들의 전쟁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출애굽하지 않으면 주인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배드민턴 끄는 이야기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 제가 왜 배드민턴 끄는지 아십니까? 아파서, 몸이 아파서 끄는 거 아닙니다. 제가 허리가 진짜 끊어질 때 아픈데요, 그 다음날 배드민턴 치러 가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쳤는지 제가 욕심부려 쳐가지고 어깨가 나갔어요. 어깨가 나가는데 침 맞고 이틀 있다가 또 나가는 거예요. 아프면 침 맞고, 침 맞으며 약 먹으며 배드민턴 열심히 한 8년을 쳤습니다. 근데 8년 치던 배드민턴 제가 왜 끊었느냐? 제가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 예배가 하나도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데 그 다음 주일 지나고 아침에 새벽기도 예배기도 시간에 어제도 6시 반까지는 기도하고 앉아있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까 예배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바로 그 5시 반에 나가진 않겠습니다. 1시간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가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시 반까지 기다 있는데요, 제가 시계를 몇 번 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요, 그 전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도 기쁨도 기대도 없었는데
제가 배드민턴 치러 갈 생각하니까 제 안에요 생명의 기쁨이 막 빨리 갔어. 계속 상상하면서 오늘 이렇게 쳐야지, 누구랑 쳐야지, 몇 게임을 쳐야지. 제가요 그날로 바로 배드민턴 끊었습니다. 이렇게 끊어지면 참 다행입니다. 끊어지면 다행인데요. 여러분 제가 부부 학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부부 학교 담당을 몇 년 했습니다. 제가 우리 부부가 사이가 좋았을까요 그때? 늘 전투였습니다. 늘 전쟁이었고, 예, 우리 집은 뭐 워룸입니다. 워룸. 늘 전투하고 이렇게 그 결혼의 연차가 지나가면 좀 이렇게 결혼 생활 좀 달라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전투력이 상승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말 한마디 가지고 싸우고 눈빛 하나 가지고 싸우고 왜 이렇게 매일 싸울까? 그때 부부 학교를 했거든요. 부부 학교에서 얻은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지금도 제가 실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부부 학교하고 부부 학교를 담당하는데 제가 안 바뀌어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 가정이 좀 괜찮아지기 시작하고 언제부터 전쟁이 그쳤느냐? 제게 주인이 바뀔 때부터였어요. 제가 언젠가부터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한 3년 정도 전에 제 안에 복음이 새로워졌어요. 복음이 저에게 새롭게 정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그 복음을 통해서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그 전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성령 사역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제 안에 여전히 주인은 제 자신이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나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니까 늘 아내를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 앞에서 이렇게 해야지, 교회에서는 큰 소리도 못 치면서 집에 와서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던 제가 어느 날 순간부터 우리 가정에 생각하지 못했던 평화가 찾아오는데요. 결국 제가 죽으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죽으니까. 여러분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게 자기 부인한다는 게 이러면 자기 부인하는 게 뭡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하는 게 뭐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는 자기 부인은 구호로만 끝나는 거죠. 구호로만. 여러분 주인이 바뀌니까 평화가 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학교를 졸업하신 두 분의 집사님 계신데 너무 귀하고 축복합니다. 예, 아버지 학교 너무 좋은 학교고 너무 필요하고 잘 다녀오셨습니다. 거기서 얻은 인사이트를 잘 좀 실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DTS를 하고 아버지 학교를 하고 중보기도 학교를 하고 어떤 선교 훈련을 몇 달씩 몇 주씩 다녀오면 도움은 되겠지만 그런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주인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 훈련을 받고 선교 훈련을 다녀와서 바뀌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걸 다녀왔고 그걸 이수했고 코스웍을 마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인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할 때 완전하신 주님 찬양하면서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주님 따라갑니다. 그날에 이루실 우린 완전합니다.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새로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출애굽해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외하는 백성은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하는 중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사람이에요. 주인. 이 주인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